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용의 차제에 따라서 쭉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단계, 정법의 바른 이해의 단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바른 스승과 외도의 스승을 구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바른 스승으로부터 바르게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 공부를 받아들이는 방법 공부했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정법을 잘 이어가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정법을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건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그것을 남들한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정법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들었는데 입 싹 닫고 돌아서서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만 살면은, 그러면 그거는 정법을 사라지게 만들고 말아먹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저번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법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출가하는 단계예요. 그 출가하는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자로서 이 단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이제 같이 공부할 겁니다. 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믿음을 구족하여 다음과 깊이 사유한다. 제가자의 생활이란 갖가지 일들로 실타래처럼 얽혀져 번거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출가자의 생활 허공처럼 막힘이 없고 열려있는 길이다. 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며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쉽지 않으며, 나아가 청정 범행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 쉬운 일이며, 나아가 청정 범행을 성취하는 것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재산이 적건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 적건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 그리하여 출가자의 생활을 시작하리라. 출가 후법자가 정법을 듣거나 읽고 배우게 되어 정법을 이해, 정법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정법에 따라 청정범행을 끊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이때 동가 계산 그리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세연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 적건만큼 모두 다 버린다. 그리고 출가의 징표로 머리와 수염을 물들인 옷을 입는다. 이렇게 출가한 자는 의지할 만한 적절 범행처를 찾아간다. 그리고 적절한 범행처 비구성가의 일원이 되어 개를 학습하여 구족하면 신구의와 의식주를 단속한다. 개의 구족을 통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춘다. 만족하는 일상생활 속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한다.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4년 사띠수행을 닦는다. 이때 사띠수행에 장애가 돼 오개를 주시하여 알아차리고 오개를 하나씩 오개를 제거하여 제1선정인 초선정에 이입하고 제2선정에 이입하고 제3선정에 이입하고 제4선정에 이입하고 제5선정에 이입하고 제6선정에 이입하고 제7선정에 이입하고 제8선정에 이입하고 제9선정인 멸진정에 이입하여 열반의 몸 이와 같은 차제대로 청정범행을 닦아가면 누구든지 범행 성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가능성은 희박하여지고 사라지게 돼. 구법자가 정법을 만나 학습할 때 바른 견해로서 정법을 이해 정법에 대한 바른 신뢰와 믿음이 일어나야 한다. 이때 정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일어나되 삿된 견해의 의지 일어났다면 이것은 정법을 만나되 만나지 않은 것과 같 정법에 대한 바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정법에 따라서 청정범행을 인간계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출가하여야 한다. 만약 출가하더라도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되어 출가하여도 출가한 적이 없게 된 비록 외형적으로 적법하게 출가하였던 외도의 시라만들이라고 하더라도 부트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듣고 바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범행을 닦고자 한다면 비구성단에 다시 출가하여야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출가하면 벗어나야 내 자신을 가두어 두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적것만큼 모두 다 버리 이렇게 버린 것을 다시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계에 결국 되돌아오지 않는다. 일대 일부를 감추 거짓으로 버리거나 방편을 사용하여 한시적으로 혹은 더 유익한 것들을 축적하기 위한 방편을 버린다면 이것은 바른 견해를 갖추고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갖추어 바르게 출가하는 자는 의지할 만한 바른 범행처를 찾아간다. 5가지 특징을 간 적절하고 바른 범행처는 바른 견해를 갖추 바르게 출가하여 정법에 따라서 청정범행을 단 비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범행 승가의 일원이 되어 그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한
계를 학습하고 익히며 구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신참비구는 인간계에서 감각적 오욕으로 혼선 신구의와 의식주를 단속하여 벗어난다. 인간계에서 감각적 오욕으로 혼속된 신구 의식주를 벗어나면서 범행초에서 지게로서 혼선 의식주와 신구의를 갖추면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범행초에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또한 인간계에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여 벗어난다. 그리고 벗어난 사띠 수행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청정범행을 닦아 일련의 차제는 분명 출가 수행자들 가르침에는 출가와 제가의 차별이 없어서 증전의 가르침에는 그 차별이 뚜렷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 그것은 제가자의 생활이란 갖가지 일들로서 실타래처럼 얽혀 번거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출가자의 생활 허공처럼 막힘이 없고 열려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 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정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쉽지 않으며 나아가 정정범행을 실시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더할 나위 온전하고 지극히 정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쉬우니 나아가 정정범행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즉 다시 표현하면 쉽지 어려운 일을 누구나 스스로 마음만 먹고 결심하면 쉽고 가능한 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저기 출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게 이제 들어옵니까? 싹싹 들어와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출가의 생각이에요. 여기 아까 전에 첫 패러그랩에 나와 있는 코트한 거요. 출가자의 생활이란 갖가지 일로서 실타래처럼 얽혀져 번거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출가자의 생활이란 허공처럼 막힘이 없고 열려져 있는 길이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청정범행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나아가 청정범행을 성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 차이예요. 차이가 어렵고 쉽지 않으며 어려운 일, 그 다음에 쉬운 일이며 가능한 일, 이 두 개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재산이 적금만큼 간에 버리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적금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자의 생활을 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게 출가입니다. 자, 이렇게 출가를 하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법을 이해하여 정법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두 번째, 정법에 따라서 청정범행을 닦고자 출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첫 번째 단계에 우리가 정법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정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근데 자기가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기지 않고 같은 도반, 나 저 사람은 내 아주 오랫동안 신뢰하던 친구인데 저 친구가 옳다고 하니까 따라가서 저 친구를 믿으니까 저 친구를 따라서 저 친구가 배우는 것을 자기가 신뢰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친구니까. 이거는 1번을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지, 같이 간 도반한테 내가 신뢰를 하고 믿음이 생긴 도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도반이 배우는 것을 나도 따라서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법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신뢰를 한다. 하는 것도 바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지,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다 신뢰가 되고 믿음이 생긴다. 이건 1번도 아직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도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도반이 배우는 것을 내가 따라서 신뢰하고 믿었잖아요. 도반이 다른 데 가면 그것도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한두 번 봐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무슨 말이든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이렇죠? 그럼 그 사람 죽으면 공부 안 해요. 봤죠? 더 이상 얘기 안 하니까. 자기가 신뢰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신뢰할 수 없고 믿을 만한 행위 행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믿지 못하는,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제 행위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부 안 해요. 그렇게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자기가 듣고 공부한 정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지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가르치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도, 엉뚱한 말을 해도 상관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도 계속 공부를 해요. 그리고 도반이 떠나도 자기는 공부를 해요. 자기가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근데 1번 단계도 가는 사람 드물어요. 다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지.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이미 이렇게 바르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겼어요.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신뢰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은 그 자기가 신뢰와 믿음이 생긴 정법에 따라서, 배운 정법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세연을 떠나는데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는 범행처를 찾아가요. 적절한 범행처를 찾아가고, 적절한 범행처에서 개를 구족하고, 개를 구족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구족하고, 일상생활을 만족하는 구족 속에, 만족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난 다음에 사띠를 수행을 하고, 사띠를 수행하면서 사띠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오개를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오개를 맨 처음에 제거하면은, 제 첫 오개를 제거하면은 그게 초선정에 들어가고, 2선정, 3선정, 4선정, 5선정, 6선정, 7선정, 8선정, 9선정까지 들어가서 멸진정에 이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반에 머문다. 이 18단계입니다.
아주 상세한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고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 그런 말 여기서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한 단계씩 누구든지 이 단계를 밟으면 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정법을 만나서 공부를 할 때 바른 견해를 이해해서 이해하여 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신뢰와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그거는 정법을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1번 단계를 시작을 못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도반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든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그 사람을 무조건 따른다든지 그러는 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떠냐 하면은 또 이렇게 신통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이걸 하면 돈이 된다. 이걸로 하면 내가 신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도 1단계를 제대로 못 끼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법을 만나도 만난 적이 없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이렇게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합법적으로, 적법적으로 다 절차를 밟아서 출가를 하더라도 바른 믿음과 신뢰를 일으키지 않고 출가를 해서 한 사람은 출가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출가했지만 출가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안 받아들여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외도 수행자들, 슈라만이나 브라만도 수행들, 어떤 사람들 몇십 년 동안 수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수행자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출가자들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출가한 거 아니에요. 다 무시하고 다시 새롭게 출가를 해요. 그렇게 받아줬거든요. 그쪽에 출가한 것을 인정해서 스스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상관없이 그쪽에 출가 생활한 것은 없는 걸로 제로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범행을 닦으려면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재출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외형적으로 적법하게 출가를 해야 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단계에서 바른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고 승복만 입으면 다 똑같은 스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 의견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니까. 바른 믿음을 처음부터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법에 따라서 청정보명을 일으켜서 욕계를 떠나고 색계를 떠나고 무색계를 떠나서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것. 18단계를 차제대로 해서 위 없는 진리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계만 벗어나자. 그거 아니에요. 공부 덜 한 사람이에요. 욕계뿐만 아니라 색계뿐만 아니라 무색계까지 다
다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가를 해야 된다. 출가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견해를 가지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출가를 하잖아요. 하면은 내가 인간 세상에서 머물게 만드는 그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버리고 가야 되는데, 버리고 가가지고 인간계를 벗어나는데, 다시는 인간계에 안 돌아와요. 다시는 안 돌아오는데, 출가할 때, 바른 생각을 안 일으키고, 다 버리라고 하는데,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버려요. 또 다 버리는 척 하지만 6개월 동안, 3년 동안만, 5년 동안만 딱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엔 다시 그걸 취해요. 그렇게 하거나 또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는 것은 그건 버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계를 벗어나려고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일시적으로 버린 거다. 방편적으로 버린 거다.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린 거는 출가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효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면 불교계에서는 그 스님의 이렇게 붓글씨가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돈을 많이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서예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우리나라 그거 이렇게 서예 국가대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국전이라 그러죠? 국전에 출품하면 예선전에도 통과 못하는 작품이에요. 사회에서 보면은 예선전 통과 못해요. 국전에. 통과도 못하는 그 작품을 가지고 불교계 안에서는 막 좋다고 하고 막 많은 돈을 주고 막 사고 팔고 이러거든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지? 그런 현상을 보게 돼요. 되게 웃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속에 나가면은 강사도 못 해먹고 굶어 죽을 사람인데, 머리를 깎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더 잘 먹고 살아요. 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세속에 나가면 그 그림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데, 스님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살아요. 이런 경우요. 많잖아요. 그 이상한 현상들이에요. 예술성 그 자체만 딱 보면, 그 서예 작품은 국전에 예선도 통과 못할 작품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이나 이렇게 작품들은, 작품성이 전혀 없거든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작품이 아닌데도 스님이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 받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출가한 게,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출가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창의 장날에 가다 보면, 스님들이, 몇 사람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팔러 다녀요. 팔러 다니는데, 뭘 파냐면, 붓글씨로 달마선인 그림 그린 거. 그거 가지고 갖다 팔아요. 근데 그거 잘 팔려요. 근데 돈도 제법 많이 받아요. 근데 사회에서 그걸 예술성으로 그걸 본다면은, 그거는 종이도 버려야 되죠. 차라리 백지면은 종이값이라도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출가를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출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출가한 것이 유효할 수 있고 무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바른 생각을 일으켜서 출가한 것은 유효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배우지 아니하고 학습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으로 출가했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시 다 재출가를 시켰죠. 그렇게 할 때.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출가한 사람들은 무효라는 소리예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건 무효예요. 아무리 그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아무리 높은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출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전의 가르침과 건전의 가르침은 출가, 제가의 차별이 없으나, 정전의 가르침에서는 그 차별이, 제가와 출가자의 차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시전이 뭐냐면은, 시전이 일체법, 연기법,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 이론에서는 출가와 제가의 차이가 없어요. 왜?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하는 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전은 이해한 것을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수행하는 과정은 37도품이에요. 37도품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은 제가나 출가나 차이가 없어요. 아니지. 37도품을 이해하는 것, 37도품을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이제 몸으로 실천해가는 정전의 가르침에서는 제가와 출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제가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청정보명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성취하는 것은, 청정보명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성취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은 출가자의 생활은 청정보명을 실천하는 것은 쉽고, 성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정보명을 실천하는 것이 출가자의 생활에서는 쉽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 실천하는 거예요. 왜? 계율에 따라서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실천이 돼요. 쉬워요. 그 생활에 젖어서 살면은 실천이 돼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기가 바른 노력을 하면 성취가 돼요. 가능해요. 네, 제가자는 청정보명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계율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성취하는 건 어렵고. 그리고 쉽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왜 쉽지 않느냐. 그게 계율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제가자의 생활에서 쉽지 않다 이거예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성취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예요. 쉽지 않은 일을 계속 반복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자의 생활이 청정보명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청정보명을 성취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제가자의 출가를 한번 그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가 연구해 놓은 거예요.
저기 보살님이 그걸 질문해가지고 쓰면서 이게 원래 계획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비교해서. 요 위에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일치되는데 제가자의 출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응용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자의 출가 그렇다면 제가자로서 증전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본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체적인 차제는 무엇인가? 현실적 출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쉽고 가능한 일은 아니지 자선책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을 택하여야 한다. 그러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제가자로 증전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본행을 실천 성취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제가 구법자가 정법을 만나 읽고 배우게 되어 정법을 이해하여 정법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이 정법에 따라 청정본행을 닦고자 세연을 정리한다. 이때 갖가지 배처럼 얽혀져 번거롭고 고단한 돈, 재산, 직업, 그리고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구, 동료 등을 정리하되 제가자로서의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연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세연 정리한다. 이렇게 세연을 최대한 정리한 제가 더 이상 새로운 세연을 만들지 않고 번거롭지 않은 한가로운 적절한 장소를 찾아 거처로 삼거나 혹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장소로 만든다.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서 선법계를 학습, 구족하면서 신구의와 의식주를 단속, 선법계의 구족을 통하여 불선법들을 떨쳐버리고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춘다. 만족하는 일상생활 속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한다.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사념철 사띠수행을 닦는다. 이때 사띠수행 장애가 되는 오개를 주시하여 알아차리고 오개 하나씩 떨쳐버린다. 오개를 제거한 제1선정인 초선정에 이입하고 제2선정에 이입하고 제3선정에 이입하고 제4선정에 이입하고 제5선정에 이입하고 제6선정에 이입하고 제7선정에 이입하고 제8선정에 제9선정인 멸진정에 이입하여 혈관에 머문다. 이와 같은 차제로서 제가자 정전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본행을 실천 성취할 수 있지만 이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 남겨진 세연만큼 인간 세계의 인각수 오욕으로 혼석 신구의와 의식주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만족되지 않고 불만족적인 상태가 반복적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지 못하면 일상계의 감각적 오욕으로 혼석된 감각의 대문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띠수행을 다섯 가지 수행의 장애 이외에 반복되는 불만족한 일상생활 추가적인 장애가 되어 오개를 떨쳐버렸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 청정범행을 실천하고 성취하고자 제가자는 현실적으로 필요에 따라 남겨둔 최소한의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완전히 이연하여 만족하는 일상 갖추어야 한다. 이미 외형적으로 적가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5가지 특징을 적절하고 바른 범행처를 찾지 못한 출가자의 출가의 차제와 제가의 차제를 참고하여 적절하고 바른 범행처에서 한 범행처를 스스로 만들고 그곳에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까지요. 이해가 됐습니까?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되죠? 제가자들이 출가를 해서 열반에 이르는 성취하는 길은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서 쉽지 않고 어려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출가할 때 출가자들은 세연을 다 버리고 출가해요. 물론 다 안 버리고 출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효하다고 그랬어요. 출가하더라도 그건 출가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효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일으켜서 출가하지 않은 것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600년 우리나라 불교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바른 가르침이 니까야라고 한다면 니까야가 우리나라에 그거 이렇게 전래돼서 한글로 펼쳐진 것은 최근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출가한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출가할 때 다 세연을 다 버리거든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왜? 돌아오지 않을 곳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가지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다. 근데 우리나라로 10년 후 2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나 땅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억한 감정 때문에 이민을 가는 사람은 나 죽으면 죽었지 한국은 절대로 안 돌아온다 한 사람은 아파트나 땅을 남겨놓지 않고 왕창 다 끌어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리고 절대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는 곳에 왜 남겨놓고 가느냐 이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곳이니까. 그래서 다 그냥 끊고 가는데 다 버리고 가는데 제가자의 경우는 다 버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자가 아니죠. 그러면 남겨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자식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최소한의 돈이랄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최소한의 그 생활 근거지나 기반을 남겨놓는다든지 배우자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나 생활 기반을 남겨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직장이 있는 사람은 또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겨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그까지 없으면은 그러면은 체가자가 안 되니까 그걸 남겨놓되 최소한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세연만 남겨놓는데 동창회는 왜 남겨놓느냐 이거예요. 그건 안 필요하잖아요. 가가지고 떠들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정보 교환하고 뭐 옛날 친구야 어쩌고 이런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왜 남겨놓느냐 이거예요. 그런 건 남겨놓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활을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입고 피해 안 주고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 남겨놔야죠. 그건 남겨놓지만은 그 위에 거는 남겨놓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겨놨는데 근데 점점 줄여가는데 지금 많이 줄이면 생활이 더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더 이상 번지지는 않게 하더라도 돈은 좀 많이 벌어놔야겠다. 많이 벌어놓으세요. 왕창 벌어놔요.
벌어나가지고 내가 은퇴한다. 나는 60세 은퇴한다. 65세 은퇴한다. 은퇴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세연을 또 왕창 정리할 수 있어요. 돈 버는 세연은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요. 은퇴할 때. 그때 벌어놓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그런 세연만 딱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딱 유지를 해놓고 연금 받으면서 그 살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조용하게 살면서 이제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세연으로. 그거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서서히 정리해 가실 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먹고 사는 게 준비가 딱 돼 있으신 분들은 왕창 정리해도 되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기르고 교육 다 시켰으면 그 부분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식들이 지금 잘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다 간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정리해 나가는데 자기가 먹고 살 거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나가든가 안 나가면 불안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은 뭐 자기가 이상한 사람 취급될까봐 하던 거 계속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집에 있으면은 불안해하고 뭐 자꾸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항상 똑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준비를 딱 해놓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 들어가면 돼요. 그 과정을 했는데, 그래도 남겨놓은 세연을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러면은, 그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최소한으로 남겨놨는데. 이론적으로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왜, 무슨 차이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남겨놓은 세연이 있잖아요. 이게 가끔 속을 뒤집어요. 잘 나가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속을 뒤집네. 속을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잖아요. 생활이 갑자기 만족하다가, 만족한 생활이 영위하다가 속을 뒤집으면 그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속을 뒤집으면 괜찮은데, 줄기차게 이렇게 속을 뒤집으면 이거는 이제 뭐 볼장 다 본 거지. 자식이 있어. 자식이. 그게 뭔지. 자식이. 뭐 대학교 못 들어간다고 걱정해. 대학교 들어간다고 걱정해. 대학교 졸업하면은 직장 못 가진다고 걱정해. 직장 가지면은 또 결혼한다고.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걱정해. 마음에 맞는 며느리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애 안 낳는다고 걱정해. 애 놓으면 애 돌봐준다고 걱정해. 그 끝이 없어요. 그게. 애들 그래가지고 다 키우고 뭐 걱정도 하고 뭐 결혼도 다 하고 이제 애들도 다 정리했다. 그럼 배우자가 또 속을 속여요. 배우자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속이고, 예? 가끔 이렇게 바람도 피우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속이 뒤집어져요. 자기는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잔잔하게 폼나게 사는데 이게 마음의 안정을 못 찾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을 속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만족한 일상생활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남겨진 세연이. 그리고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주식이 그냥 값이 내려간다든지, 이러면 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값이 올라가면 흐뭇해가지고 만족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식값이 왕창 빠졌다. 이러면은 얼굴 색깔이 달라져. 자기 돈 관리하는 거. 아파트 값 떨어져도 그러고. 자기하고 관계없이, 살고 있는 아파트 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쓸 건데, 값 떨어지면 어때? 떨어진 대로 살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살면 되는데, 그 올라가면 좋다 그러고,
팔 것도 아니면서 돈 벌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 팔 것도 아니면서 돈 떨어지면은 막 속상해가지고 돈 잃었다 그러고, 예? 안전자리에서 매덕 잃었다 그러고, 그리고 살아요. 만족하는 일상생활이 형성이 안 돼요. 되는 듯 하다가도 깨지고, 또 드는 듯 하다가 깨지고, 그래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러면은 자식이 있는 자식이 같이 공부를 하면 좀 덜 하겠죠. 근데 혼자 한다, 그거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옆에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준 그 책가로 옆에서는 공부를 같이 안 하고 딴짓 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폼 잡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말을 안 듣고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돈을 받고 바깥에 나가서 쓰고 그런다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은 어떤 보살님은 그러더라고. 진짜 그런 보살님 봤어요. 제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 10살 젊은 여자를 소개해주고 절로 들어왔어. 아예 그러고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편해. 찾아오지를 않잖아. 그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자기는 절로 가고 싶고, 남편은 자기를 필요로 하고, 근데 남편이 자기 스타일보다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걸 잘 아니까 그 스타일에 맞는 아가씨 젊은 아가씨는 아니더라도 한 10살 젊은 사람을 딱 소개해 주니까 남편이 안녕히 가십시오. 찾아오지를 않아. 얼마나 좋아. 그런 일로 자꾸 속이 뒤집어지고 이래가지고 일상생활이 만족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의 대문은 어떻게 단속해요? 감각의 대문이 단속 안 되죠. 감각의 대문이 깨져. 단속이 되는 게 아니라. 감각의 대문이 단속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사티수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티수행을 해가면서 장애가 다른 게 그런 게 없더라도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다 유지를 하더라도 사티수행을 하면 누구든지 5가지 장애가 생기거든요. 장애가 생기는데 남겨진 세연에 의해서 장애가 플러스 1개가 더 생겨요. 알파가. 근데 그거는 자기가 통제를 못해. 바깥에 있어. 계속 와. 자식한테 계속 오고, 가족들한테 계속 오고, 돈 관리하는데 계속 오고, 재산 관리하는데 계속 오고, 거기서 계속 온단 말이에요. 오게는 자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거라서 자기가 하나씩 제거해 가면, 한번 제거하면 끝이에요. 근데 남겨진 세연은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몸 바깥에 있는 거라고. 몸 바깥에 있는 거라서 어떨 때는 통제가 되고 편안했다가 어떨 때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될 때 자기가 영향을 받아. 영향 안 받으면 되는데.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데, 영향을 받으면은, 그러면 만족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오게는 고사하고, 생활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졌다가, 편안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편안해졌다가, 그렇게 반복하다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처음에 이렇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절에 와서 한 달씩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그 보살님이 굉장히 신심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한 달씩 절에 와가지고 살다 가니까 열심히 수행, 오면 또 열심히 하고 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이해가 돼.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절에 한 달 갔다 오고 나면은 몇 달은 같이 살만해. 그 또 지나가면 또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절에 또 한번 다녀오세요. 절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오면은 또 당분간은 또 살만해, 여자가.
그 남자가 그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겨준 세연에서 속이 뒤집어진 일이 생기거든요. 자식이 걱정을 일으키고,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돈이 있는 돈을 관리를 못해서 걱정이 되고, 혹은 재산이 관리하는 게 뭐 손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배우자가 걱정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영향을 받으면 그거는 계속 이래 뒤로 쳐져요. 다시 쳐지고, 다시 쳐지고, 도루묵이 돼요.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능한 이유는 남겨뒀더라도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완전히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자식도 잘 키워요. 하지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의 속을 뒤집어도 지 인생이겠지. 아직 인생의 시간이 많으니까 저렇게 하다가 바로 살겠지 하고 다 일러두고 가끔 부처님 가르침이나 설명해주고 자기 공부 계속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남편이 속 썩여도 혹은 배우자가 속을 썩여도 내보다 더 좋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길을 터줘. 가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스스로 가면 얼마나 고마워.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영향을 안 입어야 돼요, 자기가. 영향을 안 입으니까 남겨둬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경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세연을 남겨놓은 세연을 마음으로 남겨놨지만 외형적으로 남겨놨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이연을 한 사람이 출가를 했지만 겉으로는 출가를 했지만 완전히 출가를 했지만 속으로 남겨놓고 뭐를 남겨놓고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출가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보면은 겉으로는 완전하게 출가를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가지고 출가를 하잖아요. 예. 일시적으로 버린다든지 방편적으로 버린다든지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버렸다든지.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려가지고 예술성을 뛰어나게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외형을 바꿔가지고 스님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그림을 팔면은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 팔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거는 더 안 좋죠. 오히려 세연을 남겨두고 그 세연이 남겨준 걸 알고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만 출가를 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능한 이유는 그렇고 왜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를 이제 아셨어요. 이제 완전히 아셨어요? 응? 예. 그러니까 많이 벌어놔요. 벌어놨다가 벌어놓고 세월을 서서히 줄여가다가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완전히 이렇게 자리가 잡혔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 버는 것조차도 다 자식들도 다 컸으면은 정리하고 그 생활 기반으로 이제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그거 1단계는 다 해야죠. 바른 이해는 다 해야죠. 그래야 2단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2단계를 들어가기 전까지 1단계를 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학습해가지고 완전히 습득을 하셔야 돼요. 통달을 하셔야 돼요. 통달을.
그래서 그 자기가 이해한 정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음이 완전히 생겨야 돼요. 통달한 그 차례에 따라서 자기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출가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단계부터. 응? 그래요. 시간 많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그거 쫓기면서 살았는데요. 돌이켜보면 20년마다 이렇게 그거 단계를 지어서 보면 앞으로 20년 넉넉하죠. 마음 너그럽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다 100살까지 살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50년은 더 살 건데 옛날 같으면 지금 태어나가지고 다시 죽어도 50년을 더 못 살아요. 근데 철 다 들고 공부할 거 다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애도 다 넣어봤고 그리고 50년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봉이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지금 50년 남았으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다시 들어가도 박사학위 따요. 할 수 있죠. 왜 못해? 지금부터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몰라, 사람은.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출가자와 제가자의 그거 이렇게 제가자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 그래서 수행을 성취하는 거. 열반까지 이루는 거. 그 차이와 거기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고 그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만 이해를 하셔도 좋겠어요. 질문하신 보살님 이해 다 됐죠? 하신 보살님. 예? 이제는 만족해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죠? 예. 저도 그 보살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거 찾아낸 거예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공부가 많이 됐어요.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여기 뭐 흠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가르침에 뭐 잘못이 있어요? 뭐 복잡해요? 그 단계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정법의 바른 이해, 두 번째가 출가, 세 번째가 적절한 범행처, 네 번째가 지계, 다섯 번째가 만족하는 일상생활, 여섯 번째가 감각의 대문,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사념처 수행, 사티 수행, 그 다음이 오계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오고를 제거해서 첫 번째 거를 제거하면 제1선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제9선정까지 차례대로 들어가잖아요. 9선정에서 멸진정에서 그 다음에 열반에 머물게 돼요. 이까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뭐가 그래 복잡해요. 모르고 가르치니까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있어요? 네. 시전하고 네, 시전하고 건전. 시전하고 건전하고 정전에 대해서 다시 말씀.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어휘가 나중에 책이 나오면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보살님. 내가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내가 버릴 것을 다 버렸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을 시전이라 그래요. 근데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일체법, 연기법, 중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우주론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았으면은 시전을 공부를 다 마친 거예요. 이게 시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37도품이에요. 수행하는 거. 닦아야 할 것을 다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전, 그걸 권전이라고 그래요. 권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정전은 닦아가면서 자기가 몸소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는 것을 다 버리면은 정전을 완성하는 건데, 보세요. 우리가 그거 37도품은 어떤 차례대로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대로 해 나가면은 지금 이제 실천을 하잖아요. 출가를 하면서 뭐를 버려요? 세연을 다 버리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사티 수행을 하면서 5개를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제1선정에서 제9선정까지 들어가면서 5개를 버리고 뭐를 버려요? 10결. 제9선정까지 뭐를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뭐를 버리느냐? 5개와 10결을 버리면 되는데 5개와 10결은 5가지가 3가지가 겹쳐 있죠. 그죠? 15가지가 아니고 3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결국은 12가지예요. 12가지를 버리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버릴 거를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전이에요.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는 거. 결국 제1초선정에서 제9선정 열반에까지 이루는 것을 정전이라고 그래요. 정전. 그거는 버릴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뭐를 버리느냐? 5개와 10개를 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10개를 하나씩 버리잖아요. 하나씩 버리는 것이 해탈이에요. 10결은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것을 하나씩 버리니까 1해탈, 2해탈, 3해탈, 4해탈, 8해탈, 그 다음에 마지막 해탈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로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해야 될 걸 다 했고, 알아야 될 걸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닦아야 될 것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버리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18단계를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제1단계에서 정전의 18단계는 1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고 닦아야 할 것을 다 닦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는 거. 이거는 이제 1단계 안에 속해요. 그래서 그걸 다 배웠으면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버리기 시작하는 최초의 단계가 출가예요. 이 정전의 단계예요. 18, 지금 우리가 말한 18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버리면서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버리는 게 출가인데 여기서 다 못 버리는 게 남는 거예요. 제가자들은. 이게 남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걸 남겨둬요. 돈도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연금도 많이 나오게 하세요. 하되 거기에 마음으로 다 이연을 하고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 받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안정적인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거 이렇게 생활 기반은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하게 세연을 정리해 가면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저기 정전의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아니고 네. 저희 좋습니다. 예, 교관들하고 공부하다가 우주론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육도라고 육계에서 알고 있는데 우리 그냥 5학년까지만 해 아수라를 뺐잖아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 있으면 분명히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이게 아수라를 놓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죠. 뭐 잘 모르는데 맨 밑에 뭐예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게 욕계잖아요. 그죠? 이게 육도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옛날 사람들이 명료하게 이렇게 그 도표를 그려가지고 안 것 같지는 않아요.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우주론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이 현대인보다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욕계천상하고 범천하고도 많이 헷갈려 해요. 욕계천상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이거든요. 천당, 극락. 극락은 뭐예요? 그 즐거움이 지극한 곳이잖아요. 그죠? 고락을 벗어나면은 새끼라 그랬죠. 새끼까지 락이 있다. 그러니까 극락을 치면은 새끼까지도 생각할 수 있네요. 욕계천상. 그 다음에 새끼에서 초선정, 이선정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새끼거든요. 새끼에서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돼 있죠. 무새끼에는 이제 5, 6, 7, 8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욕계천상은 우리 인간 위잖아요. 인간 위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니까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수라가 없어요. 아수라를 빠뜨리고 빼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이 5가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하고 천상 사이에 아수라를 넣어요. 넣게 돼요. 나중에 넣게 되는데 그 넣는 것을 아수라를 어떤 이렇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전을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 인도의 어떤 수호신이에요. 인도 지역의 어떤 종교의 수호신이거든요. 수호신을 아수라로 넣은 거거든요. 불교에. 그래가지고 그 종파에서 그 외도의 종파거든요. 외도의 종파에서 자기네 수호신을 넣은 거라고 봐져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어떤 외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 역사적인 시대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넣었으면 나중에 세월이 바뀌면 빼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느냐면 너는 5가지 알지? 나는 6가지 안다 이거야. 그럼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엉뚱한 것을 넣고 알아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8 정도라고 안 그러고 10 정도를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 그 10 정도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8 정도도 있고 10 정도도 있는가 보다. 근데 10 정도 뒤에 거를 2개를 추가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안 맞아요. 앞에 거하고. 10 정도는 2가지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왜 추가를 했느냐. 야, 너는 8 정도 알지? 나는 18 정도 플러스 2 정도 돼가 10 정도를 알아. 그럼 사람들이 기가 죽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안 없앤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근데 이렇게, 오히려 5단계가 더 깨끗하죠.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하기를 아수라는 이제 천상에 원래 속했는데 천상에서 퇴출된 신들, 천신들이고 인간보다는 뛰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넣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니까야에서는 아수라가 없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넣은 것은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설명도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는 거겠죠. 자기가. 그렇지만은, 크게 이렇게 분류하는데, 우주론을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니까에서 저도 이렇게 조금 더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옥, 축생, 악이로 돼 있어요. 니까에서는. 네.
그렇게 된 부분이 가끔 보여요. 전부 다 그래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옥, 인간, 악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아기를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귀신으로 봐가지고 짐승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봐요. 더 낫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귀신으로 보거든요. 귀신으로 보면은 인간, 축생, 그 다음에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이렇게 돼요. 차례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아기를 넣느냐면은 이 욕계에서 그거 차원을 분류를 하는 것은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가 심할수록 낮은 단계고 고가 적고 낙이 많으면 높은 단계예요. 이거로 봐야지 그게 귀신이니 동물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한순간에 낙도 없어요. 계속 고만 있어요. 고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고로 돼요. 그게 낙이 없어요. 100% 고만 있거든요. 근데 아기는 아기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계속 먹고 마셔도 계속 배고프고 목말라요. 근데 고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지만 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아기는. 아기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동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짐승이 어디 있느냐 모르니까 그걸 귀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가 귀신 기자잖아요, 아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인간하고 귀신이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차원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 설명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 끊이지 않고 먹고 마셔도 계속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명체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옥에서는 먹고 마시고 하는 고통 이외에 다른 고통들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뜨겁고 추운 고통은 지옥에서처럼 뜨겁고 추운 고통은 벗어났지만 아기는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근데 짐승은요, 먹고 마시는 거로부터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낙을 느끼기도 해요. 고양이 보세요. 먹고 차 마시면 이렇게 햇볕에 자잖아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사자 같은 것도 한 마리 먹으면, 음식을 잔뜩 먹으면 햇볕에서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행복스럽게 보여요. 배고프면 고통을 느끼지만 먹고 배가 충족이 되면 행복을 느껴요. 짐승들부터는. 아기는 행복을 못 느껴요. 계속 먹고 계속 마셔도. 짐승들은 먹으면은 순간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인간은 먹고 마시는 고통보다도 그게 즐거움이 더 있어요. 괴로움도 많지만 즐거움이 짐승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 짐승은 즐거움이, 낙이 잠깐 있어요. 잠깐 있지만, 대부분의 고통스럽지만, 잠깐 있고, 인간은, 고통과 즐거움이 거의 반반씩 있고, 천상은 어떻게 되냐면, 고가 굉장히 없고, 고가 굉장히 작고, 즐거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서 단계를, 차원을 분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욕계는. 그 다음에 색계는 의식 차원으로 다 차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 다음에 무색계는 5, 6, 7, 8 이렇게 정신 차원으로, 의식 차원으로 차원이 나눠져 있어요. 그는 뚜렷하게. 그래서 욕계는 의식 차원은 다 똑같거든요. 욕계 의식 차원은. 지옥에 있으나 인간이나 의식 차원을 다 똑같이 봐요. 근데 고가 얼마나 많고 낙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 차원이 정해져요. 욕계 내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삼악도, 삼악, 삼선처 이렇게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삼악도가 뭐예요? 삼악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 축생악이 그렇게 보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사악처 해가지고 아수라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삼악도라 하면 지옥, 악이 축생, 그죠? 지옥, 악이 축생이지 아수라 안 나와요. 예,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 어디 저쪽에 가보니까 아수라를 넣어서 사악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선처, 사악처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아수라가 그렇게 선하게만 볼 수 없다. 그거는 선과 악으로서 차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과 악으로서 차원을 정하는 관점이 아니고요. 그러면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차원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능력을 두느냐 아니면 고락으로 차이를 두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논하자 이거예요. 그게 일관성 있게 그런 기준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또 질문 있어요? 근데 그 동물 축생 얘기하는데 축생들도요 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인간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생도 여기 우리가 개를 보면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도마뱀을 봤거든요. 근데 자기네끼리 싸우는 걸 보는데 굉장히 격렬하더라고요. 쟤들이 뭔가 신비가 풀려서 싸울 텐데 도마뱀이 이 작은 방에서 두 마리가 이제 갑자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는데 싸우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 귀에 그렇게 크게 요만한 도마뱀이 두 마리가 크게 날 정도면 이게 자기네끼리 굉장한 전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싸울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도인 났구만. 출가하는 공부를 하는데 이게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출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만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이제 글자로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글자로도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는 것은 많은 발전을 이루죠.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와 위 없는 진리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그죠? 위 없는 진리의 대상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색수상이에요. 색은 물질계죠. 그죠? 색은 부분적으로 나누면은, 사물의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의, 물질계의 현상의 그 법칙, 이 세 가지가 다 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는 고락의 감정들.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출가를 하려면 이렇게 글을 읽고 자기가 이해를 해서 출가를 하겠지만은 진짜 출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출가를 하면은 위 없는 진리의 대상들이 세속에 속해져 있는 것이 위 없는 진리로 옮아가져야 돼요. 옮아가져야만이 그게 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이 단계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세속에 속해져 있는 색수상을
열반에 속해져 있는 색수상으로 열반에 색이 있고 열반에 수가 있고 열반에 상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위 없는 진리에 속해져 있는 이 색수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세속에 자기가 색수상이 있는 것을 세속에서 이것을 건너져 가지고 위 없는 진리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는 건데 옮겨가기 시작하는 게 1단계예요. 그리고 다 옮겨가잖아요? 그럼 열반이에요. 그래서 색수상 행을 세속에 머물러 있는 색수상을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이쪽 강둑에서 저쪽 강둑으로 강을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속에 있는 색수상을 다 옮겨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얘기를 거듭하지만 세 개 다 옮겼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열반인데, 자, 그러면은 세속에 있는 색을 옮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를 옮긴 사람이 있고, 상을 옮기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세속에 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요? 예? 예. 물질 세계에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물질과 물질로 되어 있는 현상과 그 현상을, 물질 세계의 현상을, 이끄는 물질 세계의 현상의 법칙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 물질 세계의 물질 현상 법칙들로부터 영향을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연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물질에서 자기가 이연을 해서 옮겨가야 되는데, 물질 중에 돈도 포함이 되고 아파트도 포함이 되고 옷도 포함이 되고 집도 포함이 되고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요. 신발도 포함이 되고요. 자식도 포함이 되고 배우자도 포함이 되고 부모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도 포함이 되고요. 그게 일로 옮겨져야 돼요. 옮겨져야 되고. 두 번째, 수가 고락이죠. 고락을 대표로 하는 모든 감정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옮겨가야 돼요. 옮겨간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즐겁다고 느끼는 거, 괴롭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저 사람만 보면 짜증나. 저 사람은 왜 내한테 자꾸 이런 걸 요구를 해? 왜 나를 자꾸 괴롭혀? 왜 자꾸 내한테 돈을 달라고 해? 왜 자꾸 내한테 뭐를 달라고 해? 힘들게 해? 괴롭잖아요. 영향 안 받아야 돼요. 나는 돈이 많아. 즐거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여기저기 와서 강의를 하라 그래. 나는 잘 나가는 것 같아. 즐거워. 이런 거 영향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수가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러면은 상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거든요. 상이. 무슨 상이? 상이 옮겨가는 거예요. 상이 옮겨가면 옳다는 생각, 그러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바르다는 생각, 틀리다는 생각, 모든 판단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옮겨가기 시작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뭐를 깨우쳤다 그랬어요? 저기 그거 우리가 초전법륜경에 같이 공부했잖아요. 중도를 깨우쳤다 그랬죠. 그죠? 근데 무슨 중도를 깨우쳤다 그랬어요? 고락 중도죠. 그죠? 그게 나오면 그러죠. 자기를 괴롭히고 그거 하는 그거 저기 뭐죠? 고행주의. 그 다음에 탐닉에 이렇게 그거 빠져서 유익하지 않는 천한, 비천한 그런 쾌락주의를 벗어났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쾌락주의도 안 하고 금욕주의도 안 하고 고행주의도 안 하고 이런 게 중도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자, 부처님께서 최초로 중도를 깨우치셔가지고 그때부터 바른 법을 알아가지고 그거 몇 주 후에 정각을 깨우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중도라 그랬는데 그 중도를 고락 중도로 깨우치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색은 이미 세연을 떠나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상태예요. 고도 이미 고락 수도 이미 옮겨가고 그 다음에 상이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도를 깨우치신 게. 상이 옮겨갔기 때문에 상이 옮겨가기 시작했거든요. 시작한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거 깨달았는데 상이 다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은 고락이 완전히 옮겨간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고락이 끝이 어디예요? 색계의 끝이잖아요. 사선정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이 그게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하는 게 오선정부터 옮겨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오선정부터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말은 그 고락, 색계 사선정을 이미 다 옮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중도를 깨우쳤다고 하거든요. 자, 중도 깨우친 게 무슨 뜻인가? 이게 그분 안 오셨네.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글귀만 듣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질문을 해요. 스님, 국회에 가면, 진보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보수파가 있다 이거예요. 진보파를 말을 들으면 진보파 말이 맞고 보수파를 말을 들으면 보수파 말도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서로 맞다고 싸우고 있는데 중도파라는 것은 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앉아있는 게 중도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중도입니까 하거든요. 그게 중도예요? 네? 자, 그러면 중도가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면은 그러면 어떤 게 중도예요? 예? 정도가 중도래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고 정도를 걷는 국회의원이 중도예요? 중도파예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부처님이 말한 중도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 저기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는 회색 분자죠. 저 이상한 말 하네. 지금 동우줌을 못 가리네.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이해했으면 이 예에서 중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도라고 했다. 중도가 정도다. 그럼 이해를 바르게 했다. 그러면 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예를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국회 범위 내에서. 그럼 여기 국회 내에서 우파 좌파가 있다. 그럼 중도는 어떤 사람을 어떤 국회의원을 중도라고 하느냐. 이거 응용 문제인데 자기가 바르게 이해했으면 바르게 응용해서 대답을 할 것이고 글귀만 알았으면 글귀를 아는 대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로서 자기의 그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국회의원이 중도예요? 응? 그렇게 중얼거리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딱 물어보면 대답이 빵 나와야지. 어떻게 하는 게 중도예요?
보수에도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예. 중간에 그런 중간이 어디 있어? 그런 중간이 어디 있어? 누가 만들어? 어떤, 예? 양극단을 여인 생각. 예, 양극단을 여인 그런 국회의원이 어디 있느냐고요. 어떤 국회의원이 중도파 국회의원이? 예? 예, 듣고도 대답을 못해. 이해를 하고도. 저기 뒤에 교수님, 어떤 국회의원이 중도파예요? 우리가 불교적인 그 중도를 이해를 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진보에 끌리지도 않고 오시에 끌리지도 않는 경우는 부처님 가르쳐. 합리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도 방금 설명을 듣고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중도를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그 예에서 중도파는 뭐가 중도파인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진보, 보수파 양쪽에서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저쪽에도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국회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예, 국회를 떠나는 거예요. 국회를 떠난 국회의원이 중도예요. 다시 국회의원이 아닌 거예요. 국회를 떠나는 거. 그게 중도예요. 예. 그게 중도지, 중간에 있는 게 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락 중도라는 것은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게 아니에요. 고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래서 양극단을 여유인 게 아니에요. 양극단을 여유인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 양극단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게 중도를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가 색수상 할 때 사유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사유를 하시다가 이 사유가 새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가 새 속에 머물러져 있는 이 사유를 위없는 진리의 세계로 이렇게 옮겨지기 시작한 것을 아신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완전히 벗어났는데 물들고 자시고 찾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차제를 따라서 하는 것은 색수상의 새 속에 속해져 있는 색수상을 차례대로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색을 완전히 옮겨가고 수를 옮겨가고 상을 옮겨가는 거. 근데 옮기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 생각하냐면 옮겨주세요. 나 옮길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옮기지 않고 자기가 옮기지 않고 나는 옮겨야겠다. 옮기고 싶어. 이렇게만 마음 먹잖아요. 이거는 색을 옮기지도 못하고 욕계에 그대로 파묻히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욕이에요. 그래 무슨 옮겼다는 것은 자기 인식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남은 몰라요. 그 자기는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떠나면은 영향을 받지 않고 떠났으면 국회의원으로 살면은 그 입전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와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도 하다 보면 못 넣는 거 가요. 아니 진보하고 보수를 떠나서 정말 자기가 그걸 초월해서 저기 물들지 않고 국민의 입장을 구현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18가지 단계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어떻게 하면 정법을 사라지게 만들고 말아먹는 주범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정법을 유지하고 수호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를 공부를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거 기준을 마련하신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중생제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어요. 지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중생제도입니다. 거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을 때 제자 중에서 이런 제자가 한 분, 비구가 계셨어요. 그 비구가 그 위엄이 현대말로 말하면 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아무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저절로 신심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저분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마음, 그런 비구가 있었어요. 너무나 이렇게 위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말로 말하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무 한마디도 이렇게 설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그 비구한테 부처님께서 처음에 받은 금으로 만든 가사를 그 비구한테 주죠. 그렇게 위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엄이 이렇게 배우들처럼 잘생겨가지고 생긴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더 된 거예요.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을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신심을 일으켜서 공부할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무슨 놈의 제도는? 보면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안 생기게 만들어. 그건 무슨 제도를 해? 그러면 이 대승에서 말하는 상부보리 하와진생 저는 대승 소승 관심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만 관심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가르침에 모순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만 나는 이 가르침에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차제가 너무나 좋고 완벽해요.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그냥 집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색을 옮겨가는 거예요. 새 속에 있는 색을 위없는 진리의 세계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차례도 그 다음에 수를 옮기고 그 다음에 상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다 옮겨지면은 열반에 머무는 거예요. 위없는 진리에 머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옮기는 색을 옮기는 그 과정이 출가할 때 이렇게 세연을 정리하는 그게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단계에서 자꾸 이렇게 수시로 중도를 깨우치기 전에 이미 몸은 수행으로 이렇게 다 이미 건너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건너가 있는 상태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를 깨우치시고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해 나갔거든요. 수행해 나갔는데 이 위없는 진리를 이렇게 다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그러면은 색을 옮겨가는 것은 순식간에 옮겨가요. 이해가 안 되면 수억 년 동안 옮기려고 해도 안 옮겨져요. 그게 이제 출가의 의미예요. 그게 이해가 잘 되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말한 것으로 하는 것은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록에 잘 안 남아져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 네. 예, 오늘 그래요. 마침 내려오겠습니다.